가정에다가 롤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멀리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아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만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 핸드폰 문자 전송이 서투른 며느리가 이 철자를 잘못 보낸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다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육신밖에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룻을 보세요.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그렇게 가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 아담을 만들어 주셨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최초의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갈라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위기 가운데 봉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회상하며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면서 여호와의 은총이 어떻게 임한 것인가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방금 앞전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길 때만 되면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물을 들고 올라갔을 때에 서로 마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경책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나란히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가족들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바로 이렇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미국의 가정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만 되면 정장 차림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정장 차림을 오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장 차림을 하고 한 자가용에 온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미국의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절정기에 달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넘볼 나라가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너무나도 타의 추력을 불허하는 그런 막강한 부강한 그런 영적인 나라로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화당 후보를 제끼고 민주당 후보 케네디 대통령이 하우젠하워를 뒤를 이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신성함과 영적인 것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모든 국공립 학교의 성경 과목과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그 전까지는 매 시간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했었고 성경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정권을 잡고 난 뒤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과목이 다른 과목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총기 사고에 연루되어서 그때부터 이 막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으로 이 케네디 대통령은 마침내 극렬 분자에 의해서 총기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들까지 사고로 인해서 불의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주에 10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인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고작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 입양아 정인이 충격스러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 치유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을 갖게 될 때 그 외상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과거에 자신의 부모로 받았던 학대와 폭력,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불행한 사실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술, 알코올, 게임, 폭력, 성 이런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부모로 받았던 권위자로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그녀는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지고 죽기 전에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이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후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냥 이 땅에 살아온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온갖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일상 즐기면서 떠나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가정, 그 국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만은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못 배운 자가 많이 배운 자가, 그리고 또 추나보다 미남 미녀가 자살할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가정, 그 나라, 그 삶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정이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뜻은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누린 것이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신앙관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정상적이어야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 생각으로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세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는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맛집 식당을 소개하는 것이 이 TV 프로그램의 인기 대세라고 합니다. 경북 지김천에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식당 운영 기조는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이 맛난 설렁탕을 예수님께 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설렁탕을 만들어 고객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님의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와 뼈를 대는 이 업체에서 그 식재료를 잘못 대는 바람에 뼈한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이상한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식재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배달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이 집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고 대충 팔아라. 이것이 세상 사는 요령 아니겠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사님을 충동질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없이 어마어마하게 끓인 그 설렁탕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맛집이 소문에 나서 고객들이 줄을 끓이지 않고 저기 끝까지 줄을 서서
이 식당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사업체는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당히 일한 대가로 수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정당히 일한 만큼 누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연약한지라.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좋습니다. 건강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신앙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래야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직장생활할 때,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공부할 때도 정상적이어야 은혜가 되고 행복한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이 평안한 가정이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실은 가정 그리고 안방을 얘기합니다. 거실 안방에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아 자식들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그 자체가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랑의 대화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가정이 삭막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예의 범죄를 배워요. 가정에서 신앙을 배워요. 부모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사는 게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가 화목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불행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아내가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오행시를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남기고 미국 여행길로 떠나버렸어요. 오행시는 까불지 말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불지 마라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가습을 조심하고요. 불 조심하고요. 지포 조심하시고. 마누라는 다시 돌아온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이 오행시를 본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났어. 너만 집 나가냐? 나도 집 나간다 하면서 자기도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냉장고에 똑같이 아내와 같이 오행시를 붙여놨습니다. 오행시의 제목은 웃기지 말아였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기뻐서 죽겠다. 마누라는 지퍼는 내 자유다. 마누라는 돌아오든지 말든지. 라면은 니나 끓여 먹으라.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싸웠다고 화가 난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 가운데 어찌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평안함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지만이 자녀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작은 마을에 사는 5명의 학생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5명이 이제 대도시로 유학을 떠났는데 대도시에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4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에 실패하고 그 대도시의 심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상태에서 인생의 실패한 가운데서 고향으로 실패자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명의 친구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성공해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 친구들 4명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대도시로 공부하러 떠났는데 이렇게 대도시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돌아왔는데 너는 그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아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날 이 아침에 보통 때와 똑같이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연휴 때와 똑같이 찬송을 인도했고 찬송이 끝나자마자 성경책을 읽어 가운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려가며 끝까지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울음 가운데서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하자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유학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유학을 떠나더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열심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한 기도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세상 유혹이 올 때마다 공부할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부모가 정말 신실한 부모입니까? 위대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부모, 특별히 위대한 어머니가 뒤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로 최고의 존경을 받은 역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살 때밖에 안 된 이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성경을 잘 읽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절대로 타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에 그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유혹된 길에 빠지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가정,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상당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인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나는 어떠한 부모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타락할지라도 정상적인 가정,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실이 튼튼한 가정,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 그리고 주일날 되면 가정 식구들이 나란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가정,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감사, 기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당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가정이 지금은 죄가 들어와 타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버렸고 결손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야,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떠나게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더 이상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믿음의 감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부모를 위시하여 자녀들까지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기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또 그 형세가 형통함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런 형통함이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